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저는 31절로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도 잠언의 저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15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유순한 말로써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말의 특징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혜자는 때에 맞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분위기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에 맞지 않는 말은 답답함과 분노를 자아내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상황을 미궁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때에 맞는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28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에 옳은 말을 여과 없이, 거리낌 없이 툭툭 내뱉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에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지혜자의 말은 지혜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혜자의 말의 특징에 이어서 그의 마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정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결은 율법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 특히 제사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소는 정한 동물이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정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부정한 것이고 선한 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것, 곧 정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혜자가 선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에 있어서 선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모든 상황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교훈은 정직하면 손해본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로는 어떤 길입니까?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는 실제로 정직한 자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모든 상황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29절은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자, 곧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길에 동행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가 가는 길이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24절은 이 정직한 자가 걸어가는 이 대로를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그 마음에 가진 사람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스올, 곧 지옥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불행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지혜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 지혜자는 겸손을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겸손은 단지 인간관계 혹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겸손이 아니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피조물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저자는 33절에서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기의 작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31절과 32절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경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견책을 달게 받음으로 지식을 얻어서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잘 섬기게 됩니다. 본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과부들, 곧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또한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정직, 그리고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자는 항상 옳은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마음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기를 소원하고 정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온유하고 정직하며 때에 맞는 말로써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과 또한 그러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리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정직, 겸손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순모임으로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순 안에서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겸비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